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은 곳에서부터 신앙적인 다시 회복의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고 또 비대면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 또 믿음의 동무들이 모여서 소그룹 예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 예배하는 그날을 더 기다리고 또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과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의 방벽을 세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비교할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데는 원래 원칙적인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어떤 선대하는 그런 마음 안에도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먼저 중요하겠죠. 어떤 성경의 모든 계율과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계율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유명한 쉐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한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포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이집트 안에 수많은 우상과 문화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이지만 이 성경은 그때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는 관계를 계약 관계, 때로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의무적인 그런 책임만 남은 관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계약적인 것이고 의무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특별함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특별함을 사용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품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죄이죠?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요.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말았다면 그 죄의 어떤 가능성들은 열매 맺지 않았을 텐데, 이 그러한 충동에 의해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행해졌을 때에는 선악과가 따먹어져서 죄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불법이 되고 맙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껄끄럽고 어려워지게 되었죠. 이 죄의 가능성이 열매 맺는 순간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생겨났죠.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하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눈빛이나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이 나에게 취하는 모션, 그러니까 그 행동의 그 작은 모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 나를 껄끄러워하는구나. 아, 내게 호의롭지 않구나. 눈빛으로만 또 행동으로만 몸짓으로만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나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오해를 줄까 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항상 제 눈은 웃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내 작은 그런 놓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살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 안에서는 전 인격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그 안의 의지와 그 안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여 사랑하라, 이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와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죄악된 삶이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들으라 하시는 이 쉐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세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으로 작정하면 우리의 악한 길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버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해서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돌아갈 길이 보여집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의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백성, 친백성 삼으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과 너희의 자손의,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좋은데도 좀 이렇게 성향상 틱틱 좀 시크한 사람은 툭툭 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데도 좋은 척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신명기 30장 6절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신 선하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입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죠? 행동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행동의 올무 안에서 거기를 건너뛰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자꾸 우리의 삶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모양, 어떠한 그런 경우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누굽니까? 성경에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를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까 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주님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복음, 바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죠? 뜻을 다해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마음은 뭐고 뜻은 무엇일까요? 약간 제가 마음과 뜻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영어로 하면 하트입니다. 근데요, 뜻은 영어로 보니까 soul이에요. 영혼이라고 이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도 살펴보니 뜻은 성품이라는 단어에 나부쉐카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나부쉐카.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레바브, 심장, 이 마음, 이 하트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좀 달라요. 우리 말로는 마음과 뜻은 비슷하지 않나? 이게 약간 비슷한 언어로 쓰여지지만 이게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 마음은 인격적인 부분, 우리가 지적인 인격적인 생각의 부분이라면 이 뜻은 영혼의 부분입니다. 영의 부분이에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과 생각과 마음, 그런 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뜻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와보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사람이 부여받은 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그 특별한 존재감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니 너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주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뜻, 즉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계속 노래합니다. 시편 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 34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마지막 시편 143편의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한다. 이 마른 땅에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만족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작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한 특별해질 때에 그 사랑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힘으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메오데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메오데카의 원형은 메오드라는 원형을 쓰는데 이것은 넘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치는 것.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적당하게가 아니라 넘치게 사랑하라.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인격과 너의 영혼과 너의 힘에 넘침으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쉐마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힘으로 번역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 내용이 쓰여지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활동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그것이 전부 다 하도록 너의 에너지를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어떤 봉헌기도 할 때마다 축복하는 그 세 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들, 시간을 구별하였고 열정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여기 힘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생명으로 기록합니다. 생명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목숨을 다하여. 이 힘이라고 되어진 것은 목숨을 다해. 우리의 에너지가 다 되면,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느낌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런 타이틀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날마다 고민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이 고민되고 사랑하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에너지, 여러분들의 가진 물질, 여러분들의 가진 관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능성과 재능,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모든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내 삶의 생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삶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최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집에 비싸게 사놓은 뭐 골프채가 하나님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명 다해 사랑할 만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아름답게 생긴 여자친구 하나님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자친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주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빼앗아가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존재는 마귀요, 어둠이요, 세상 문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적하라.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그들이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념과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종종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종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정말 생명을 도외시한 그 사랑을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사랑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태우도록 그것을 모두 던지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는 절대로 흔하게 얻을 수 없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꼭 뺏어가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그런 착각 속에는 내 욕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빼앗아가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전에 제가 예를 한 번 들었었잖아요. 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막내 여동생이 어디서 맛있는 빵을 하나 이렇게 얻었나 봐요. 그래서 야금야금 그 조그만 입으로 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 아버님이 딱 쳐다보시더니 너무 귀여워 보이셨나 봐. 이제 밖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서 그걸 보니까 귀여우셨나 봐. 그런 그 보고서 하신 말씀이 나 조금만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안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그맣게 해서 조금만 먹을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니까 이 여동생이 입이 작아졌잖아요. 아빠 입이. 그러니까 조금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먹어 하고 이렇게 딱 줬는데 갑자기 입이 커진 거예요. 입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한 입을 절반을 확 그 4-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들고 있는 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조그만 거 조금씩 아껴 먹고 있는데 아빠가 와서 한 입 딱 먹으니까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야. 이게 손에 딱 쥐인 그 밖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전 뒤에서 그걸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거를 흐뭇하고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뒤로 이렇게 한 그 손에 빵봉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큰 것을 들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쉐마의 선포와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잊지 말아라. 네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네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네가 누워서 잠을 자든지 깨어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지 말아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죠. 이것처럼 네 손목에 하라고 했더니 손목을 딱 폈더니 모사에서 나온 스마트워치가 차여져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계할 그런 모습 속에 다른 것들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사랑하고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중심에, 마음과 영혼에, 너의 모든 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